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그러니까 출애굽기 18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에는 여러분들 이제 미리 읽어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이제 모세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이제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방문이 아니죠.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 여자의 두 아들을 데려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동안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출애굽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모세가 이제 나머지 이제 가족은 장인에게 맡겨두고 이제 홀로 이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출애굽의 사역이 이제 끝나고 이제는 차차 이제 안정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이드로가 이제는 그 모세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그러니까 이드로에게는 십보라가 딸이고 두 아들은 외손자들이겠죠.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는 모세가 이제 다시 가족과 합치도록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방문한 거예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드로는 이방인이에요. 이드로는 이방인이 여기서 딱 1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미디안 제사장. 그러니까 그 이드로 자체가 사실은 이방인으로서 사실은 선민이 아니죠. 선민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지만은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칼 델리치가 뭐라 그랬냐면 이드로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 주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그 하신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는 어때요?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장인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겪은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일을 다 말하였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장인 이드로에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출애굽 애굽에서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장인에게 다 얘기한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드로가 9절에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행하신 모든 선한 일에 대해 기뻐하며 말하였다.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그러니까 이드로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출애굽할 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그런 그 하나님이 또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그 메마른 광야에서 물을 또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때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드로에게 다 말하니까 이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하나님의 그 능력, 영광 그 일에 대해서 참 비록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드로 자체가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만이 참으로 유일하신 신이구나.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드로가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고 이드로 자체도 사실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온전하게 확고하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13절부터 넘어가면 이제 이튿날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려고 앉아 있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자, 이제 광야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그냥 하나에 보면 난민이야, 난민. 요즘 그 난민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유럽에. 사실 이스라엘도 난민이야, 난민. 지금 요 상태도 난민이고 애굽에 있을 때도
난민 신분이란 말이에요. 엄밀하게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난민,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요. 국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없어요.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애굽에 오랜 동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을 가나안의 땅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광야잖아요. 근데 보니까 지금 상태가 어때요? 이들어가 가만히 보니까 전혀 어때요? 체계가 안 잡히는 거예요. 행정 체계도 없고 지휘 체계도 없고 그냥 모세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을 뭐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을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려니 모세가 어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모세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모세의 장인이 말하기를 자네가 이 백성들의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하여 자네 혼자만 앉아 일하고 모든 백성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곁에 서 있게 하는가? 그러니까 이드로가 볼 때는 모세가 하는 일이 너무 미련한 거예요. 그 뭐 10명이나 100명이면 모를까? 뭐 구약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한 200만 명 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예를 들면 이 송파구에 한 70만, 80만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 뭐 주민등록 띄워주고 뭐 재판도 하고 뭐 또 뭐 복지 어떻게 되겠어요? 구청장이 혼자 한다면 그건 죽는 노릇이죠. 근데 그 일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장인이 볼 때 이거는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뭐예요? 그 백성들 가운데 21절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세워서 말 그대로 뭐예요? 행정 체계를 세워라. 이거 행정. 자네는 가장 중요한 일만 하고 나머지 이들을 좀 분담해라. 어떤 좀 지혜로운 사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러니까 이 모세를 도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뭐예요?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 곧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공무원을 뽑으라 이게 공무원을 뽑아서 천부장 10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백부장 100명을 다룰 수 있는 사람, 50부장 50명, 10부장 10명 이렇게 차곡차곡 체계를 밟아가면은 얼마나 효과적이겠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아도 핑크는 이 출애굽기 18장 강의하는데 그 책에 보면은 모세가 왜 이방인 이드로의 왜 지혜를 받느냐? 모세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딱 주석을 해놨어요. 보통 근데 구약학자들이나 주석을 보면은 이드로가 한 모세에게 한 그 조언을 굉장히 지혜로운 조언이라고 해요. 근데 핑크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방인의 지혜를 취하느냐라고 정반대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그 핑크의 그 주석을 보면은 근데 저는 근데 핑크의 그 주석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봐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18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23절에 봐요. 만약 자네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자네에게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이드로가 무조건 내 말대로 해라, 내 지혜를 따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선 모세 자네가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근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이드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다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미리 전제를 단 거예요. 그러니까 핑크의 주석은 사실은 좀 억지. 핑크의 그 글을 읽어보면은 이거 딱 봐도 오히려 이드로가 조언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혼자 그냥 딱 감당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좀 더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한 거거든요. 근데 핑크는
그 이드로의 그 조언을 세상적인 지혜라고 딱 아주 단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핑크의 주장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지혜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봐서는 핑크의 주석은 조금 좀 억지, 조금 더 너무 좀 지나치게 본문을 너무 좀 핑크가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23절 때문에.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하며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을 세웠다. 그들이 항상 백성들을 재판하되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을 재판했다. 그렇다고 해서 핑크의 그 주석을 다 나쁘다고 보면 안 돼요. 핑크는 자기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를 또 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는 그 꼬라지를 보니까 이들의 조언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는 그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자기 혼자 지금 이렇게 다 하는 것보단 이게 낫겠구나. 그래서 그 21절에 말한 대로 정말 합당한 그냥 아무나 다 아무나가 아니라 아무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딱 조건을 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라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 제도를 시행하면은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전제 조건들이 없는데 그냥 모세가 그냥 무작정 많이 했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18장에는 그 이드로의 방문과 그다음에 그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좀 더 어때요? 효율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을 어때요? 잘 조직화시켜 준 거예요. 조직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냥 막연하게 막 그냥 무슨 뭐 강도 때나 도적 때도 아니고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런 오합지졸의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체계가 있고 질서가 있는. 그래서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딱 그 규율이 있고 조직이 있고 체계가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무리를 어떻게 그렇게 이제 한 백성의 그 공동체로 자리를 이제 잡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18장에는 우리가 이러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는 그 애굽에 있을 때의 그 무정부,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난민으로서 그냥 막 아무 체계도 없이 그냥 뒤죽박죽 있던 그러한 그 공동체에서 이제는 뭐예요? 딱 체계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정점으로, 그다음에 아론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통해서 어때 체계적으로 딱 이스라엘을 어때 규모 있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적용했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를 무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세대의 그 빛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자녀들보다 못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를 잘 활용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진리를 믿고 배우고 익히는데 효과적으로 잘 이용하면 좋아요. 무조건 이 세상은 다 나쁜 거야. 이 세상은 다 문제가 있어.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종교개혁자들을 보면은 종교개혁자들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문학자들이에요. 인문학자. 쯔빙글리, 칼빈, 루터. 루터는 그래도 좀 더 신학의 전문이지만 칼빈이나 쯔빙글리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난 인문학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도 굉장히 이 세상의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로마나 그리스 시대의 그 작가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그 정신력의 소유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 오늘날 그 뭐 글 잘 쓰는 거 생각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도 그리스 로마 시대 그 지성인들에 비하면 어린아이밖에 안 돼요. 굉장히 탁월해요. 실제로 그리스 로마 그 시대 그 글들 한번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 도서관에 서점에 가가지고 그리스 원전 그 그리스 비극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봐요. 그 사진은 말고 그건 사봐야 읽지도 않을 거 아니야. 또 돈만 들고. 그 읽어보면은 야, 이 사람들이 진짜 탁월하구나. 그러니까 중세 시대 르네상스가 뭐래요? 워낙 중세 시대가 이 로마 카톨릭을 개판으로 만들었어요. 무식하고 무지하고 이슬람보다 그 당시 이슬람 세계가 훨씬 더 탁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 유럽이라는 나라가 너무 야만적이고 무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이건 뭐 문명이고 문화고 없겠다. 그래가지고 르네상스 운동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이슬람이 그 그리스 로마 서적들을 자기들이 그 번역한 걸 다시 재번역해가지고 잃어버린 지식을 흡수한 거란 말이에요. 흡수한 거.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말 그대로 다시 문예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문예의 부흥이 일어난 걸 통해 가지고 어때요? 활자도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는 뭐예요? 기독교 관점에서는 신약 성경 원전이 번역된 거 아니에요? 헬라어고 히브리어 이런 것들이. 그걸 통해서 종교 개혁이 확 불이 다른 거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 세상의 지혜를 할 수 있으면 많이 그런 올바로 이 좌파놈들, 이 기독교 좌파놈들처럼 그 사이코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바른 관점에서 이 세상의 지혜를 활용할 건 무궁무진해. 엄청나게 무궁무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근데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안 돼요. 그걸 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 기독교 세계관을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을.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부터 차근차근히 공부해 놓으면은 이 세상에 어떤 지식, 반기독교적인 어떤 지식을 접해도 그걸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어요.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오히려 마귀의 무기를 가지고 마귀를 무너뜨리는데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돼야지 그냥 겁쟁이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 꽉 막혀 있으면 어때요? 그러면 결국은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고립돼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교회를 보세요. 교회를 보면은 그냥 끼리끼리 그 안에서만 놀고 자빠지고 있어요. 놀고 안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무식해. 대화가 안 돼. 자기들보다 지식 수준이 떨어져. 이해력이 없어. 그런 평가를 받고 있으면 안 되죠. 오히려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더 우리의 생각이 그들보다 더 뛰어나야 우리가 전하는 진리가 그들을 압도하지. 그것조차도 안 되는데 그들이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겠어요?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기독교인들의 그 인식이 어떠냐? 기독교인들 무식하다. 그냥 종교적 열광주의자들이다. 그냥 텔레비전에 가끔 보면은 뭐 박수치고 방언하는 거 항상 그 장면만 나와. 늘 보면 열광적인 상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가면 저렇게 미치는구나. 교회 가면 저렇게 정신이 나가는구나. 교회 절대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지 교회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드냔 말이에요.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탁월한 지성을 추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성령의 능력이고 뭐고 그건 일단 둘째치고 일단은 무식한 사람이라는 평가는 받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되지.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지식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근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지식을 무시하고 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모세도 봐요. 모세가 아무리 탁월한 선지자지만 이드로에 비하니까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합리적이고
이 조직 운영 이런 거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 세상 지혜를 잘 활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효과적으로 잘 통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진리는 다 하나님의 진리라 그러죠. 아도 홈주의 그 책 있잖아요. 우리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물론 성경은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의 그 시대 사람들의 글 읽어보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는구나. 그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만 뭐 생각 있고 우리만 뭐 양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엉성한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탁월한 그 사고력을 가진 그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를 무시하면 안 돼. 오히려 더 그래도 탁월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21절에 자 20절에 먼저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며. 근데 이걸 누가 하냐 이게 누가? 그럼 이걸 누가 해야? 그냥 아무나 해야 돼? 아니죠. 모든 백성 가운데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일꾼들은 아무나 일꾼이 되는 게 아니야. 아무나. 이러한 조건이 딱 맞아야 돼. 이러한 조건이 맞도록 자기 자신을 어때요? 훈련시켜야죠. 자기 자신을 다듬어야지. 그냥 아무나 천부장 세우고 아무나 백부장 세우고 아무나 50부장 10부장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오히려 더 망하는 길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왜 교회가 엉망이 되느냐? 이러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구역장도 되고 교사도 되고 성가대도 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없으면 세우지 않아야 된다면 일꾼이 없으니까 그냥 어쨌든 세우자. 그러면 안 돼. 안 세우는 거야. 안 세우. 그럼 하나님이 적당한 사람을 나중에 보내주신다. 세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일꾼을 세우면 큰일 난다. 없으면 그냥 내버려둬야 돼. 없으면 그냥 없는 데 내버려둬야지. 그냥 억지로 하면은 엄청나게 교회가 혼란해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없으면 세우지 말아야 돼. 모세가 그냥 다 해야 돼. 만약에 없으면. 근데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 합당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 자신이 교회에서 뭘 하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합당한 사람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교회에서 뭐 맡으면 교회는 그것 때문에 아주 썩어. 골마 터지고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역자들의 과중한 짐은 사역의 쇠퇴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 모세도 그래요. 모세가 그 모든 걸 다 하고 있으면 어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다른 또 할 일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세가 다 감당한다는 것은 무리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어때요? 분담하는 거예요. 모세가 해야 될 일과 그다음에 모세가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항상 교회 일을 어때요? 잘 분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분담이 잘 되면 교회는 말 그대로 잘 돌아가지만 어떤 한 사람에게 과중하게 사역이 짐이 부과되면 피곤해,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한 가지 사역만 딱 해야 돼. 두 가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반 교회 보면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원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일곱 뭐 세 개 네 개씩 막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몇 년씩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보. 교회 안에 바보. 동네 바보가 아니라 교회 안에 바보가 돼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한 열정도 없어지죠. 능력도 없어지고 지혜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져. 그냥 기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만 맡아서 그 일에 전심전력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드로가 모세를 볼 때 저렇게 하면 모세가
업무 과중으로 과로사로 죽을 거예요. 일찍 120세도 못 살고 그냥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지나치게 많은 걸 감당하지 말고 모세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만. 모세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다 분담해서 올바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휘하고 관리하는 그걸 하면 되는 건데 그걸 혼자 다 하려고 다 하고 있었으니 모세가 얼마나 이게 피곤하겠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지 말고 그에게 주어진 은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 그 은사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에게 잘 찾아줘서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딱 이렇게 배치시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교회는 아주 평안해지고 그 각 수고하는 헌신자들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이런 것들이 더욱더 나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실적인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더 좋은 길로 항상 이렇게 인도하는 걸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